네, 특별 예배 3일차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갈망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룰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상 7원 중 5번째 목마르다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신 한 말씀이셨습니다. 목마르다, 물이 엄청 마시고 싶은 상태입니다. 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상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의 목마름을 예수님도 이렇게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일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목마르셨습니다. 그 목마름은 우리를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목마르다 말씀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목마르다, 이 내용의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목마른 자를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시는 목마른 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죄된 존재인 나,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이 목마른 자의 목마름은 우리가 느끼는 물을 마시고 나면 없어질 갈증 정도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목마름입니다. 물 한 모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죄된 육신의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여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뎌진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육신 가운데 목마름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찾아봐야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정도는 암송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론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까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망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삶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한 목마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욕구로 우리는 날마다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하는 욕구에 대해서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들에 날마다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의 의로움에도 고집스럽게 목이 마릅니다.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것에 목말라하는 자들이 바로 나입니다. 누가복음 16절 24절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목마름은 바로 이와 같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지옥 간 부자가 느끼고 있는 불타는 목마름, 저주스러운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 저주스러운 고통 가운데 우리 모두를 주님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초대하심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사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본래 자기 의를 이루는 데 목마른 자이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지만 그의 심령은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애쓰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의 육신의 고통, 목마름을 완전히 끊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충만한 자로 목마름이 해결된 자가 되어 목마른 자들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에서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와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과 같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남편 되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선교를 위해 에콰도르 와우라니 인디언 지역에 들어간 그날 이 인디언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살해당했을 때 그 당시 10개월 된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충격과 고통 속에서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육신의 반응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 끝에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3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딸을 데리고 2년 뒤에 남편을 죽인 인디안을 찾아가 함께 살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육신의 목마름, 남편이 곁에 있어야 하고 계획했던 대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야지만 채워질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그 목마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생명에 붙들리고 나니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자리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끊어지는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 생명이 시작되는 지점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육신의 목마름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명의 목마름이 시작되는 지점, 곧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지점이 되어 그 생명이 흐르는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이 정해지는 과정 중에 제가 고난의 아이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정할 때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고난, 용의 전도사랑 딱 맞는 주제야. 그때 모두 동의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의 재정 형편도 친하게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 계약이 만료된 집에서 나와 이사 가야 할 집에 계약금을 날리고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삿짐은 창고로 보내지고 아이들과 당분간 지낼 짐들만 챙겨 가까이 지내는 동생의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 댁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갈 수 있을 줄만 알았지만 3달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 있을 수만은 없어서 시댁 부모님 댁으로 이동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과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저에게 들려온 이야기는 온통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해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해받아도 상관없기에 그냥 다 놓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지체들, 기도해 주시는 지체들을 통해 통과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지금은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순간 힘겨움을 감당할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동행 일기들을 읽어보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가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뿐인데 곁에서 친하게 지낸 지인들은 저를 통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됨을 함께 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고난이 은혜이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고난을 버티기 위해서 합리화한다는 말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저는 너무 자격 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씨름합니다. 제 마음에 거짓말을 한 자, 거짓 소문을 낸 자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뎌내면 되는 일이라 여겨졌지만 사람에 대한 감정은 내 맘대로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솔직한 고백이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됩니다. 주님 간절합니다. 이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니 내가 이러함이 마땅하다 여기는 이 죄악 때문에 회개하며 애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자이라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이 일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이 목마름도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은혜로 바꾸신 기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은혜로 바꾸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목마름이 끊어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빌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저희들을 주님께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통을 은혜로 바꾸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큼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